할렐루야. 자,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63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본 시편의 표제어를 보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으면서 지은 시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예루살렘에서 유다 광야로 피난을 떠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왕이 되겠다고 말이에요. 아버지 다윗을 도전했습니다.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 왕궁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제거하기 위하여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은 정말 너무나 위험하고 다급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압살롬의 비참한 최후로 끝이 나고 말아요. 전쟁에서 패한 압살롬은 요압에 의해서 아주 무참하게 살해를 당해요. 그리고 다윗은 무사히 왕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그의 나라는 안정과 번영을 되찾게 되죠. 사실 다윗이 이런 죽음의 위기를 직면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자신의 막강한 왕권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정처 없이 황무지로 굴로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역시 사울의 처절한 패배였습니다. 사울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전장에서 객사하고 말아요.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의 대적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건재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참 위험한 전쟁을 많이 치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승리해요. 그의 영토는 확장되고 주변 나라들이 다 그에게 굴복하게 됩니다. 다윗의 나라는 견고해졌고 그는 마치 돋는 햇볕처럼 점점 강성해져 갔어요.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저는 여러분의 남은 생에도 이런 다윗과 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사는 우리 새순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던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죽이려는 사람도 많았고 전쟁도 많이 치렀고 다윗이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만났었지만 그런데도 다윗은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 승승장구하는 인생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8절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한번 보실까요? 8절, 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그러니까 다윗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저만 보면 생각이 안 나요? 네. 다윗은 어떤 사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람. 특별히 붙들어 주셨는데 그냥 붙들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 어떤 손이죠? 시편 118편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그 손은 권능을 베푸시는 손이에요.
출애굽기 15장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그 오른손 어떤 손? 원수를 쳐 부수는 손이에요. 대적이 얼마나 많이 몰려오느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오른손으로 원수의 세력을 쳐 부시고 자기 백성을 승리하게 하시는, 자기 백성에게 위대한 승리를 주시는 그런 손이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17편 7절을 보십시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그 손은 어떤 손이에요? 구원하시는 손. 넉넉한 구원으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그러한 능한 손이 하나님의 오른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강한 손이 어떤 손일까요? 하나님의 오른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능한 손이 어떤 손일까요? 하나님의 오른손이에요. 대답이 뻔하니까 답도 안 하죠, 이제? 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구원의 손, 어떤 손이죠?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이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그 능력의 오른손, 그 구원의 오른손으로 다윗을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을 누가 꺾을 수 있겠냐고요? 누가 그런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다윗을 빼앗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을 건드릴 수 있었겠어요? 다윗은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아요. 물론 다윗은 결코 완벽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약점도 있고 실수도 있고 허물도 많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크게 죄를 짓고 넘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그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셨어요.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가 잘못된 길을 가면 간섭하셔서 바른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완수하면서 넉넉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다윗을 도우시며 끝까지 붙잡아 주셨어요. 여러분, 처음에 잘 하다가 중간에 타락한 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요. 결국 승리하는 인생으로 마감을 해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다윗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비록 다윗은 연약했고 허물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런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성악가 테너 최승원 교수를 알고 계십니까? 혹시 성악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아마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언젠가 뉴욕타임즈는요, 그를 가리켜서 매혹적인 황금의 목소리를 지닌 사나이라고 극찬한 바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분이 아주 어렸을 적에는요, 4살 때 소아마비를 앓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지체장애 2급의 치명적인 장애인이 돼요. 지팡이를 짚고 서지 않으면 설 수 없는 그런 장애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장애를 딛고 1993년에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콩쿠르에서 동양인 남자 성악가로서는 최초로 대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뉴욕시가 최고의 성악가에게 주는 그러한 상도 거머쥐게 돼요. 그 이후에 그는 여러 세계 무대에서 극찬을 받는 한국의 대표적인 테너 가수가 됩니다. 최승원 교수. 근데 이분이 자신의 이런 성공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약함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가능성의 세계를 접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접혀진 길을 펴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장애와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인생의 시련과 역경, 고난, 환난 넉넉히 돌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복된 인생, 위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뭘 갖고 있냐?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느냐? 어떤 상황에 있느냐? 사실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지금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느냐 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주님께 붙들렸느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셨나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계십니까? 여러분, 유명한 사진 작가들이 찍는 사진을 들여다보면 일상의 모습이 작품이야.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일상의 모습인데 느낌이 달라요. 보면 생각이 깊어지고 자신의 삶도 돌아보게 되고 뭔가 마음에 감동이 있고 작품이 돼요. 그분들이 쓰는 카메라가요, 이게 아주 비싼, 아주 고성능의 아주 그런 좋은 카메라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진작가들이 쓰는 고성능의 값비싼 사진기를 저한테 주면 작품 사진 찍을 수 있을까? 저는 못 찍습니다. 화질 좋은 선명한 사진을 찍을지 몰라. 그러나 작품은 안 나와요. 똑같은 카메라라도 누가 조작하냐? 그 카메라가 지금 누구 손에 붙잡혀 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대에 수천만 원 혹은 수억 원씩 하는 아주 값비싼 바이올린을 저한테 주면 명곡을 연주할 수 있을까요? 전 못해. 바이올린 연주 못해. 제가 연주하면 그냥 깽깽 소리만 납니다. 소음일 뿐이에요. 누구 손에 붙잡혀 있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요. 바울도 얼마나 연약한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주님께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는 넉넉히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복되신 뜻을 이루는 승리한 인생이 됐어요. 미천하고 연약한 인생이라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인생은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리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분의 오른손으로 다윗을 붙들어 주신 그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이제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왜 다윗을 그분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8절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8절을 다시 보십시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8절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그 앞에 있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다윗은 그저 몸만 성전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영혼 깊은 곳, 그 존재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따라간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의 간증입니다. 여기 가까이 따르니, 이 원문의 단어가 다베크인데요, 원형 단어가 다바크입니다. 다바크. 이 다바크의 뜻은 찰싹 달라붙다, 매달리다,
확고히 머물다, 굳게 결합하다, 바싹 뒤따르다. 그러니까 가까이, 적당히 가까운 게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들러붙는 것입니다. 찰싹 달라붙다. 바짝 따라가다. 그런 단어예요. 중요한 건요, 이 다바크라는 단어는 동작을 하는 사람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따라갔다, 하나님을 다바크했다라는 뜻은 다윗 쪽에서 맹렬하게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다윗 쪽에서 하나님께 들러붙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난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원합니다. 난 당신 곁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맹렬하게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다바크. 아주 그냥 철거머리처럼 하나님께 쫙 달라붙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아세요? 하나님의 젖은 낙엽. 모르실 거예요. 제가 붙인 별명이니까. 네. 다윗의 별명, 하나님의 젖은 낙엽. 하나님께 들러붙어서 절대 안 떨어져.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다바크했어. 찰싹 달라붙어서 맹렬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어떻게 해요? 그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아무리 친하고 사이가 좋아도 자꾸 들러붙으면 귀찮아요. 좀 부담스럽기도 해요. 제가 부목사 생활할 때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때 퇴근해요. 사역 있으면 또 밤늦게도 퇴근합니다. 그러면 집에 와서야 아내 얼굴을 보고 아이들 얼굴을 보고 이런 날이 많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제가 이제 뉴질랜드 2003년도에 뉴질랜드로 파송을 받아서 갔거든요. 그랬더니 교회 마당에 사택이 있어. 그리고 사무실이 따로 없어요. 제 서재실이 사무실이야. 그러니까 출근을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맨날 이제 드디어 24시간 365일 아내와 붙어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삼식이? 아침 얻어먹고 점심 얻어먹고 저녁 얻어먹고 계속 아내와 같이 붙어 있게 됐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도시락 싸줄 테니까 제발 어디 좀 나가세요. 어디 좀 갔다 오래. 아무리 서로 사랑해도 가까이 늘 붙어 있으면 귀찮고 어떤 때는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목사지만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새벽부터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갈 데가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밖에 없어요. 저는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찾아와가지고 저희 집에 있으면서 아침 얻어먹고 점심 얻어먹고 저녁 얻어먹고 늦게까지 안 가. 간신히 눈치 줬더니 가서 그 다음날 또 일찍 찾아와가지고 저는 갈 데가 없어요.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목사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늘 저의 집에 온다면 어떨까? 어느 날은 와가지고 목사님 돈이 필요한데 돈 좀 빌려주세요. 막 그러고 오늘 은행 가야 되는데 목사님 저와 같이 가주세요. 병원 가야 되는데 목사님 가서 통역 좀 도와주세요. 법원에 가야 되는데 목사님 같이 가주세요. 맨날 같이 가자고 그러고 목사님 필요하다고 그러고 맨날 따라붙어서 막 그러면 저 이사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주소 안 가르쳐주고. 여러분은 안 그러실 것처럼 표정을 하고 계신데 그렇지 않겠어요? 좀 귀찮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반대였어요. 다윗이 아침부터, 아니 아예 벌써 다윗은 집에 안 가. 자기 집에 하나님 집에 딱 붙어가지고 하나님, 난 하나님밖에 없어요. 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곁에 있는 게 난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가지고 어디 가지도 않고 하나님 곁에 머물러요. 뭐 할 때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같이 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나타나 주세요. 좀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면 그렇게 세상 다 잃어버린 것처럼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곁에 머물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늘 달라붙어. 하나님의 젖은 낙엽이라니까. 안 떨어져. 근데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야, 너 내가 어제 준 은혜는 언제 까먹고 어디다 까먹고 또 왔냐? 난 정말 너만 보면 무섭다 이제. 안 하셨어.
늘 하나님께 달라붙는, 늘 하나님 품 안에 파고들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아니라 그냥 24시간 365일 주님 곁에서 살겠다고 달라붙는, 주님밖에 없다고, 난 주님이 좋다고, 나와 동행해달라고 늘 그렇게 주님께 매달리는 이 다윗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셨어.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셨어. 여기 오른손으로 붙드시거니와 그랬잖아요. 이 붙드셨다고 할 때 이 단어의 원형 단어가 타마크입니다. 타마크. 다바크랑 좀 비슷하죠? 타마크. 이 타마크의 뜻은요, 떠받치다, 지탱하다, 단단히 지키다, 돕다, 유지하다, 그런 의미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다바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다윗을 타마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떠받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귀히 여기셨는지 몰라.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떠받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다윗에게만 허락된 은혜였을까요? 이사야 41장을 보십시오. 10절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어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나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하나님이 이미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근데 말입니다, 오늘 이 시편 63편에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뭐죠?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기 원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따바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쪽에서 먼저 하나님을 맹렬하게 붙들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4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순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서가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다바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타마크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예외 없이 누구나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어떤 형편에 있냐, 처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야. 왜? 반드시 응답이 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까이 해주시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젖은 낙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젖은 낙엽입니다. 여러분을 소개할 때 나는 하나님의 젖은 낙엽. 이게 지금 다윗이만 내가 여호와를 가까이 따르니 주께서 나를 오른손으로 붙드시거니와. 여러분, 차를 운전하시잖아요. 차 운전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뭘까요?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거죠. 돌발 사태를 대비해서 앞차에 어떤 돌발적인 상황, 사고가 일어났을 때 피할 수 있기 위해서 적당한 간격을 두고 좀 멀찍이 이렇게 앞차를 따라가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안전거리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무렇게나 운전해도 안 괜찮아요. 네. 운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을 따라갈 때는 말입니다. 자, 운전할 때 앞차를 따라갈 때는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되지만 내가 주님을 따라갈 때는 안전거리가 위험해요.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은요, 너무너무 위험한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체포되셨습니다. 끌려가셔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 전날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께 말했어요? 절대 주님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 따라갈 거죠. 죽는 자리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막상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끌려가셨어요. 베드로, 예수님을 쫓아가자니 괴롭고 안 쫓아가자니 더 괴롭고.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어떻게 쫓아갔죠? 마태복음을 보실까요? 26장 58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 갔다. 그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어요. 따라가는데 가까이 따라간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를, 그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여차하면 튀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도망가겠다는 것입니다. 멀찍이 주님과의 안전거리를 두고 가는 것이죠. 어떻게 됐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아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주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은 너무너무 위험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반드시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경고하시죠?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니 내가 너를 토하여 내겠다. 네가 차든지, 다시 말하면 믿지 말든지 안 믿든지 그 말이, 뜨겁든지, 이 무슨 말이에요? 믿으려면 맹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렬해야 된다는 거예요. 뜨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거 너 못 견디겠다, 토해버리겠다. 미지근한 것은 차가운 것보다 더 나쁘다는 거예요. 차갑든지 믿지를 말든지 믿으려면 뜨겁게 믿어라.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순종하고 뜨겁게 헌신하고 열렬하고 맹렬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적당히. 주님께서 이건 차가운 것보다 나쁘다고, 토하여 내겠다고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안전거리가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는 바짝 따라가요. 다바크, 찰싹 달라붙어서 맹렬하게 주님을 붙들고 그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미천한 인생, 연약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 넉넉히 승리한 인생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다윗의 간증이에요. 내 영혼이 주를 다바크했더니, 가까이 따라갔더니 주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하나님을 가까이 따라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따라가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따라갔던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따라간 다윗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 한 삶의 단면을 오늘 시편의 고백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보십시다.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는다고 말했어요. 이 간절히 주님을 찾는다라는 이 단어가요, 미완료형 동사입니다. 미완료형. 그러니까 미완료형은 동작이 안 끝난 겁니다. 지금도 계속 그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옛날에만 찾은 게 아니에요. 어쩌다 찾은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하게 맹렬하게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난 당신이 필요합니다. 난 당신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앞 뒤에 있는 말씀 보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다윗은요 하나님을 갈망했다고 말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갈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기 갈망하며 앙모하나이다. 이 동사는 시제가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과거형과 좀 다르죠. 완료형이. 완료형은 어때요? 과거형이라면 그저 이전에 단번에 끝난 거예요. 동작이. 근데 완료형은 과거에 시작된 그 일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한 표현 속에서 뭘 얘기하죠?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되 과거에도 그렇게 간절히 찾았어. 과거에도 그렇게 갈망하고 하나님을 앙망했어.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 그분이 좋아서, 하나님 그분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나의 소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 알기 원하고, 하나님 곁에 머물기 원하고, 하나님이면 충분하고, 하나님 그분을 갈망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근데 두 번째 부류는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데 왜 찾냐? 하나님이 내게 해주실 수 있는 어떤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문제 해결, 성공, 세상적인 출세, 이런 거.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도움, 이런 것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만 그가 정말 갈망하는 것은 문제 해결인 거죠. 그가 정말 갈망하는 것은 성공이고 돈이고 건강이고 이런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이 내게 주실 수 있는 어떤 다른 것을 갈망해서 하나님 찾은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면 하나님 그분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찾아요.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난 당신을 원합니다. 당신 한 분이면 충분하고 당신 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난 당신을 더 깊이 알기 원하고 당신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갈망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향하여 헐떡거리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목말라하고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는 그런 심령, 주의 성령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다 했잖아요. 이 간절히 찾는다는 이 단어가 그 원문의 원형 단어가 샤하르입니다. 샤하르. 이 샤하르는요, 원래 뜻이 날이 새다. 그 간절히 찾는데 얼마나 간절한지 밤을 새는 거예요. 날밤을 새는 거예요. 또 일찍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샤하르가. 그러니까 간절히 찾는다고 번역했지만 원래 단어는 일찍 일어난다. 얼마나 그것이 내 삶에 중요한지, 얼마나 그것이 필요하고 정말 절박한지 일찍 일어나는 것입니다. 동이 트기 전에 새벽 미명에 깨는 거예요. 일어나서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는 것을 말하는 표현이에요, 샤하르가.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갈망하는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해요? 때로는 밤을 지새우기도 했어요.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는 때로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침이 되기 전에 새벽에 그는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난 오늘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는 자면서 아침을 맞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2절을 보실까요? 그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지금 광야에 있잖아요. 이전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는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어요. 지금은 성소에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전에 성소에서 그랬던 것처럼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지금 하나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찾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3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을 손축하면서 비파야 수고막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그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수금을 타면서. 더 중요한 건요, 그 다음 절이에요. 6절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그는 새벽에 뭐 했어요? 큐티했어요. 말씀을 묵상할 때 나는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겠습니다. 주님을 송축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면서 아침을 맞이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는 새벽에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갈급한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소원하고 그분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그분과 더 깊이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사람. 그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루를 살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면서 그 하나님의 품속에서 하루를 마치기를 원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그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넉넉히 승리한 인생 살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되 가까이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맹렬하게 가까이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6편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성중에 거하심에 그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그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요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좀 바꿔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 거하심에 우리 가정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거하심에, 교회 안에 거하심에 우리 교회가 요동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거하심에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근데 중요한 건요, 그 다음 절이에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임재해 계신 그 하나님은 특별히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다 잠들어 있는 시간, 다 피곤해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 새벽에 하나님은 홀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홍해가 언제 갈라진지 아십니까? 새벽에 갈라졌어요. 길 없던 곳에 길을 만드시고 대적들을 바다에 수장시키시면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새벽에 펼쳐내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새벽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새벽은 건강을 위해서 잠자야 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건강을 위해서라면 일찍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는 것은 할 일이 많으신 거죠. 많은 분들이 새벽에 일어나면 죽는 줄 알아. 새벽은 자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은 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일찍 주무세요. 일찍 주무세요. 물론 늦게까지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찍 주무실 수 없는 분들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일찍 자고
새벽은 자야 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벽에 깨어 있었어요. 새벽은 잠자는 시간이 아닙니다. 새벽은 깨어 있는 시간이, 깨어 있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새벽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시간이고, 새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시간이고, 갈급한 마음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며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얼어뜨려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새벽인 거예요. 그래서 새벽은 어떤 시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새벽에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와 그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해야 될 시간이 바로 새벽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시든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시든 집에 계시든, 목사님 저 새벽 기도에 가고 싶은데요, 너무 멀어요, 아침에 너무 차가 밀려요. 괜찮습니다. 집에서 하세요. 그래서 집에서 자요. 그렇게 말고 집에서 하시든 교회에 오시든 관계없이 새벽은 내가 깨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어떤 해결돼야 될 어떤 문제들을 놓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는 마음 가지고 그분을 찾고 구하며 그분과 친밀하게 교통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시간이 바로 새벽이라는 것 기억하고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찾으며 맹렬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쫓아가는 우리 새순의 성도들 다 되셔서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오른손, 그 구원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서 넉넉히 사명 감당하며 넉넉히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새순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